15분, 20분 되니까 지가 실신하는 직전, 죽음의 직전까지 가버립니다. 또 하나의 실험을 하는데 똑같은 통에다가 다른지를 넣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바늘구멍만한 그 구멍 한 두세 개를 뚫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바깥에서 라이트로 빛을 비춰줬습니다. 컨디션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그곳에는요, 양식을 준 것도 아니고 뭔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열어준 것도 아닌데 똑같아요.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면요, 빛이 바늘구멍만한 곳에 빛이 들어가는 그거 하나 차이입니다. 그런데요, 15분에서 20분 버티던 쥐가 36시간에서 40시간 버텨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작은 빛이요, 생사를 갈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갈림길에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게 하는 그 빛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미물들이라도, 말 못하는 짐승들이라도 희망이 있으면요, 빛이 있다는 건 뭡니까?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빛이 있다면 나갈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이유들이 다 있어요. 사연들이 다 있겠지만 이유들이 다 있어요. 다를 수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공통적인 이유를 찾는다고 한다면 희망 때문에 오가겠어요. 희망. 예수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연들이 다 있어요. 이유가 다 있어요. 하나로 이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면요, 희망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의 희망이 어디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뭔가를 잡은 것 같지만, 결국은 뭔가 목적지에 올라간 것 같지만요, 결국은 헛되면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을 인생 마지막 결과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힘들더라도 이 길이 맞아요. 제대로 가는 겁니다. 원래 예수 믿는 게요, 불편한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전혀 부담이 없고 교회 생활하는 게 전혀 부담이 없다면 이건 교회 다니는 것이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불편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보면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면서 기쁜 일 때문에, 좋은 일 때문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실망과 절망과 좌절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참 희한해요. 며칠 전에는 좋은 일이 있다가도 또 며칠 뒤에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터지는 것이 이게 인생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그 제자들의 삶을 한번 생각, 3일 전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올 때 그때 여러분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들이 입었던 옷을 벗어가지고 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을 열라면서요,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호산나 다윗의 왕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그 소리가 예루살렘을 진동시켰어요.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들은 바로 그 예루살렘이 진동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이 어떤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그 힘든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환영과 그런 기쁨,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그들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아마 이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힘들지 않았던 것은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힘들 수밖에 없고 또 힘들 수만 맨날 힘든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요,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을 때는요, 손이 쥐어야지만 웃음이 나오고 뭔가를 가져야지만 웃음이 나오고 체킹 어카운트, 세이빙 어카운트를 보면서 웃음이 나왔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면요, 은혜가 들어오면 기쁨과
제자들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영광된 날이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녀요. 그리고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은 거예요. 근데 당신들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군중들 앞에서 기적을 하는데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도 막 살려내버립니다. 풍랑을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그냥 평정해버리십니다.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이고 막 사람들이 여러분 막 인사를 보이는 이런 영광을 볼 때 여러분 아마 이들은 아주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영광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아마 프라우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도 나름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집도 자식들도 다 놔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이분이라면 세상도 뒤집을 만하고 이분이라면 뭔가 되겠다라고 다 걸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걸어가지고 정말 일이 이루어져야 될 그 장소 그 바로 예루살렘에서요 너무 이들이 실망해버린 거예요. 그분 능력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쉽게 붙잡히지 않을 뿐인데 붙잡히는 것까지 좋습니다. 이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원체 이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이분은 뭔가 뜻이 있는 분이니까 이 붙잡힘 속에서도 뭔가 이분은 특별한 것을 보여줄 거라고 했는데 특별한 것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가가지고 옷을 빨리 벗겨가지고 뺨때기를 갖고 춤을 뱉으면서 막 발길질 손길질을 하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시면서 다 하는 걸 보면서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거예요. 거기까지도 여러분 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 못 박게 다 돌아가시는데 당시 가장 악질들인 여러분 강도들과 세서 조금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냥 돌아가 버리시는 거예요. 이들은 모든 걸 이렇게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들은 영광을 안 봤으면 몰라요. 영광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면 모르는데 영광도 능력도 기적 행함도 봤어요. 그럴 뿐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실망스럽게 붙잡혀가지고 너무 형편을 치면 돌아가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 주변의 자식, 자녀들이나 이런 거 관계되는 사람 중에 이런 일들을 당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요. 20대 후반에 참 어렵게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아주 대기업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 분야에 딱 들어가니까 어렵게도 들어갔지만 그 학위를 받은 사람이 자기밖에 없어요. 보통 다른 부서에 들어가면 학위 받은 사람이 같은 학위 받은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 학위를 받은 사람은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윗사람들이 격려도 해주고 용기도 주고 그리고 많은 기대도 가지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일도 재밌고 능률도 오르고 자꾸 자기 부서가 막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조시로 가면 부장까지는 올라갈 수 있구나. 이게 실제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왕 이 직장에서 내가 직장 생활할 거 부장까지 한번 올라가보자 딱 결심하고요. 그 다음부터 가정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식들 내려놓았어요. 본인의 취미생활도 다 내려놓았어요. 오직 직장직 이것을 여러분 26년 동안 27년 동안 꾸준히 했습니다. 승진됐어요. 그런데 어느 가을에요. 자기 부서에서 명예퇴직할 사람들 이름이 여러분 슬슬 보기 시작하는데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겠지. 루머겠지. 결정된 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요. 불안하기 그지없어요. 근데 집에 갔는데 회사에서 메일을 딱 보는 순간 그 메일에 자기 이름 세 글자 딱 지켜보니까 그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메일을 딱 봐도 내 이름을 딱 보니까 하늘이 노래지더래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식들을 이제 어떻게 먹여야 되나? 그리고 25년, 26년, 27년이 다녔던 회사에서 나를 이렇게 하니까 아주 회의감도 들고 이용당한 것 같고 그래서 미국에서 직장 쫓겨난 사람들이 권총 가지고 막 그냥 갈겨버리는 이유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었었나 생각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서는 안 되고 내려갈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평신도였다. 뭐 몸이 아팠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질병이 치료받았다. 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익스큐즈가 되는데 제자들이라고 나왔어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제자들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들이 여러분 엠마오 내려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망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마리아라는 여인이 여러분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 보이지 않고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제자들에게 쫓아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여러분 글로바 또 한 제자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못 들었다고 하면 그 당시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도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얘기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글로바 또한 제자가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이유는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을 듣지 못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줄 모르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내려가는 것입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 안 받아들이고 왜 안 믿는 것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생각은 아직도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미국이나 어디서든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본의 아니게 집사도 되고 권사 장로 되고 또 더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신학교 가서 목사까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확신 없이 믿음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은데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아예 예수님이 안 계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생긴 것입니까? 우리가 머리로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모릅니까? 우리가 설교를 예수님 부활했다는 설교를 안 들어봤습니까? 설교 넘치게 들었습니다. 부활했다는 성경 구절을 어딘지 우리가 다 깨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있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각 동호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신 것은 십자가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위해서는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영광은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손해보고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부활의 영광된 길로 가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뉴욕을 가려고 하는데요, 다운타운 나오는 햄스트를 타면 바로 뉴욕 가지 않죠. 몇 번의 스테이션을 거치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 십자가, 무덤, 이것은 부활의 영광이라는 목적지, 파이널 디스티네이션까지 가게 하는 하나의 스테이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목적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최종 목적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부활의 신앙을 향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 굳어져서 여기가 내가 여기까지가 신앙생활의 한계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은요, 입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부활은 입으로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입으로 나는 이 땅에 가서 그리고 고난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입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부활신앙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유는요, 이 설교가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와닿고 이 뜨거운 설교가 못 들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지식도 문제가 안 돼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별과다는 것에서 여러분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을 하면 제대로 잡고 여러분들에게 새겨지면요 바로 이 순간 여러분 모든 문제는 여러분 다 해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 신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것이고 흔들리는 것이고 시험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덤이 사망의 최종 목적지를 알고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 생각에 머물러서 더 이상 움직여지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영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침체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떨어지고 침체 현상이 바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일할 때 주님이 옆에서 함께하는 걸 느낍니까? 운전할 때 주님께서 내 옆에서 나 운전하는 걸 느끼십니까? 우리 집에 계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나와 동행하는 것을 느끼십니까? 못 느끼는 이유가 여러분 바로 뭡니까? 우리 안에 부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신체 여러분 면역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별것 아닌 것 때문에도 여러분 알러지 생기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까지 그렇게 가시고 면역성이 떨어지면 그래요. 영적으로 떨어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한 가지 증상이에요.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산삼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산삼 한 뿌리 여러분 제대로 된 것은 집안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50년, 100년 된 산삼을 여러분 입에 딱 넣는 순간 뭔 말이 필요하겠어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씹으면 씹을수록 거기 영양분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래전에 임금이 여러분 어명을 통해 어명으로 사액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는 그게 부자라는 이파리가 있는데 그거 여러분 입에 딱 넣어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요. 눈이 가려졌다라고 나오는데 이 눈이 가려졌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영적으로 떨어진 사람,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눈이 가려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가려진 사람들, 영적으로 떨어지고 침체된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입 딱 다물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1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요. 저들이 그전에 되었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전에 되었던 일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걸 하나 생각해. 무슨 얘기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신앙이 확실히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 있는 사람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확신 없고 부활신앙 없는 사람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근데 두 사람 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해요. 두 사람 다 예수님이 이제는 없다고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과는 대화가 뭐겠어요? 13절에 뭔 얘기를 그들이 했다고 하는데 뭔 얘기를 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소경 한 사람하고 장님 한 사람하고 둘이서 길을 걸어가요. 소경하고 장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장님 한 사람하고 소경 1000사람이 걸어가요.
뭔 달라진 것이 있겠어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결과는 똑같아요. 소경 1000사람, 10,000사람하고 장례 10,000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1000사람 중에 10,000사람 중에 한 사람만 눈 떠져 있다고 한다면요. 1000사람의 모든 에너지들을 여러분 눈 뜬 한 사람이 다 쓸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은 안타깝게도 둘 다 눈이 가려져 버렸어요. 16절이니까 눈이 가려졌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가려진 사람들이 14절에서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맨날 쓸데없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세일하고 어디 가면 싸고 어디 가면 원바이 개변풀이며 이런 얘기만 할까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지금 어디를 가고 우리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여러분 뭐를 통해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아, 이 사람이 어디로 가겠다. 지금 어떻게 가고 있다. 우리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특별한 거 아닌 거 알죠? 지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14절 이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믿음이 떨어지는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는 얘기하는 거예요.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는데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원망하면서 이제는 몰에서 먹고 살고 이제는 엠마오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는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인생이 여러분 막 그냥 꼬이게 내려가는 그런 사람 보셨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늘 내려가는 말, 부정적인 말, 불편한 말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는 예수 믿고 주일 지키면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하지만 그 사람은 영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려가면서도 여러분 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내려가는 삶인지 올라가는 삶인지.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한 다음에 행동이 내려가는 행동인지 올라가는 행동인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안이 다친 사람끼리 영적으로 떨어진 사람끼리 귀가 다친 사람들끼리 여러분 계속 얘기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중직도 맡아서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다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했지만요. 부활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어때요? 확실합니다. 난 예수님 부활한 거 확신해요. 나는 지금 누가 말하는 난 예수 부활 확신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 없는 게 아니고. 근데 혹시 내가 교회를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런 마음이 있나? 진짜 부활하신 것을 믿나? 확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목사님이 부활설교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 부활 신앙,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잘 몰라서 하네요.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눈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느끼고 경험을 못할 뿐인 것이지 한 번도 예수님은 우리를 혼자 둔 적이 없어요. 이건 성경이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거는요. 우리가 육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게 문제예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해도 아침에 뭔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복잡하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지 뭐 복잡하게 자꾸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나 이런 분들이 뭔 얘기인지 모르는 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영적인 얘기는 육으로 절대로 해석할 수가 없고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이게 이겠구나 하고 느껴진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줄 믿으십시오. 아멘.
안 들리는 거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것을 놓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미국 올 때요. 어디서 왔든지 여러분이 다 뭐 시애틀로 온 분들도 있고 뉴욕으로 온 분들 뭐 저 LA로 온 분들 다 따로따로 다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어떤 공항이든지 통과할 때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 땅을 밟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민국증은 여러분 딱 올 때 여러분 그 사람을 놓고 중국 사람이면 중국말로 하시는 거 봤어요? 이민국증은 아니다. 아주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막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 뭐 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하는 거 봤어요? 아프리카 사람 애널이 없어요. 영어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왜 한국말 하는 거 영어로 합니까? 한국말 해달라고. 나는 당신 내 인격을 무시하는 거냐. 한국말 해달라고 막 따지고 들고 막 그러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것입니다.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을 기가 없어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왜 안 들리는 것입니까? 안 들리게 할 때는 뭔가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입니다. 느끼지 못할 때는요, 뭔가 그 느낌을 가져야 될 부분이 굳어져 있고 뭔가 다른 것에 이르면 우리가 빠져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득뼈 걸린 사람들 불에 둬도 느끼지 못하잖아요. 막 그냥 손가락 빠지고 막 손도 빠지고 막 머리 나빠도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감각이 기능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균형에서 전염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임을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 느끼지 못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여러분 당대에 가장 믿음이 좋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현상을 하나 보면요, 얼마나 안 들리고 얼마나 안 보였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귀신의 능력 가지고 쫓아낸다고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요, 이게 될 때가 돼서 이 문제가 풀어졌겠구나. 그동안 우리가 애쓰고 수고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람이고 여기에 대한 대가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대가도 보람도 없는 거예요. 이거 주님께서 옆에 계시면서 될 때, 응답 받아야 될 때, 이루어져야 될 때, 느껴야 될 때 깨닫게 하시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요. 될 때 된 거구나 이제. 이게 시간이 가서 이제 될 때가 되어서 되겠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저희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기서 저희 눈이 밝아졌다고 할 때 영어 성경을 보면요, eyes were open 이렇게 나와요. eyes were open. 눈이 열렸다라는 뜻이죠. 밝아졌다라는 것은 영어 성경 보면 열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은요, 눈이 닫힌 상태에서 내려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옆에 와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몰랐어요. 사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제자들뿐만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찾아오셨는데 몰랐어요. 도마가 알았습니까? 디베라 바닷가에서 낚시하던 고기 잡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셔서 디베라 바닷가에 갔을 때 예수님을 알았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눈이 감겨져가지고 예수님을 잘 보지 못할 때, 느끼지 못할 때 이해가 가죠. 제자들이 그랬는데 뭐 우리라고. 그러나 10년, 20년, 3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계속해서 눈이 가려졌다는 건 이건 아닙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면서 아직도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고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아직도 교회보다 십자가보다 부활보다 내 개인적인 삶이 우선이고 내 가게가 우선이고 먹고 사는 게 우선이고 아직도 여러분 계속해서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 차원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욥도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는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러나 욥이
고난 뒤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고난받고 나니까 내가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안 들립니까? 왜 나와 함께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가 막혀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요, 시편 기자가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아침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 소경 바디메오가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요, 그게 아마 아침이었을 것 같아요. 이런 새벽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일을 읽고 바디메오에게는 아마 이런 위기감이 느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게 내가 눈이 열 수 있는 마지막 찬스다. 이 아침에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영원히 눈 감고 신앙생활하다가 불행한 인생 된다. 진짜 내가 마지막 이 찬스 놓쳐나면 끝이다 하는 위기감과 절대의식 가지고 예수님을 불렀을 때 얼마나 세게 불렀으면 옆에 있는 사람 조용히 하라고 야단칠 정도로 불러버렸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눈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도 열어주셨어요. 32절 보면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서로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여기 보면 성경을 풀어주신다는 이 말도 보면요, open the Bible, open the scripture 이렇게 나와요. 성경을 열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풀어줬다, 열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요, 이게 여러분 아무나 듣는 것 같지만요, 아무나 못 들어요. 이 불행한 일이에요. 신앙생활은 다 들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나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제가 갑자기 알러지가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 배 목사님께도 얘기했는데 뭐 약을 먹으라고 이게 약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얼마나 알아서 심한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좀 말씀을 들을 때요, 목사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잘 들려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잘 들려지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32절 말씀에서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오픈 더 스크립처, 성경을 열어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을 풀어줘서 내게 주었기 때문에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풀어서 주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도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마음을요, 성경으로 풀어서 마음을 열어줬다는데 27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이에 예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가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가 하는 것을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주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 풀어서 느끼게 하고 믿게 해주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보면요, 예수님 굉장히 쉽게 전하셨어요. 대부분 비유와 예화를 들어서 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모를 때는요, 한적한 곳에서 따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한 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 내게 주셨다는 것은요, 이것은 굉장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오늘 우리의 눈은요, 오늘 우리의 귀는요, 다른 것 가지고 열리고 띄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려질 때, 하나님 말씀이 풀어져서 내게 주실 때 우리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지게 되면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변화가 여러분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그들이요 즉시 돌아서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은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 얼굴 보면 나타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설교를 해서 시험 든 사람 얼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방향이 바뀝니다. 엠마오 방향에서 예루살렘 방향으로 바뀌어요. 절망과 소망 쪽으로 가는 방향에서요. 희망과 소망의 방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있었던 일들을 예루살렘과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였어요. 자, 이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냉정하게 한번 보세요. 그냥 여러분 흐름에 여러분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바뀌어진 방향에 서 있나 아니면 계속해서 내려가는 방향에 서 있나 이것이 내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가슴으로 느껴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그것을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로서요. 부활절 이날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 살면서 예수님과 부활했다는 것을 느끼며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됐어요. 더 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더 하려고 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몸으로 전하세요. 여러분 교회 보면요.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우리 교회에서 참 힘들고 아픈 사람은 압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도요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민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말 못할 여러분 사연 가지고 참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찾아가가지고 살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면 돼요. 내 가슴에 붙은 부활신앙 말씀을 통해서 풀어줄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뜨거운 불을요 이제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 것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내 행동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찾아가서 미안해요.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것보다 더 큰 부활 소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부활했다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아무짝에 소용없는 것입니다. 몸으로 사세요. 말씀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부활신앙을 받아들이고 부활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살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와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서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과